마가복음 10장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0장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절에서 12절까지 본문입니다. 네, 그러면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마가복음 10장 1절에서 12절을 쭉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 일을 물으니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함이요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은혜 주셔서 이렇게 또 복되고 거룩한 주일 이렇게 성수할 수 있도록 예배당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을 주님 축복하셔서 우리가 올려드리는 찬양과 경배와 기도를 받아주시고 또 특별히 주님 우리 간구하는 것에 응답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가 어떤 길을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때로는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될지를 주님 말씀을 통해 분명히 밝히 알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로 가게 하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길로 발걸음 옮길 때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은혜 주시고 우리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자가 하나님 말씀 대언할 때 바른 말씀, 바른 복음만 증거케 하시기 원하며 또한 각자의 자리에서 흩어져 예배하는 모든 영혼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기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혼의 위기를 이겨내는 부부. 이혼의 위기를 이겨내는 부부. 마가복음 10장 1절에서 12절 본문으로 이혼의 위기를 이겨내는 부부 8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혼의 위기를 이겨내기 위해서 크게 살펴보고 있는 세 가지 주제가요. 첫 번째는 주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며 사는 부부였고요. 두 번째는 주님께 받은 사랑을 나누며 사는 부부였고요. 세 번째는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해보죠. 주님께 받은 용서를 베풀며 사는 부부. 주님께 받은 용서를 베풀며 사는 부부.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부가 서로 끊임없이 용서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 용서가 내 힘으로 용서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듯이 우리도 용서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부부가 주님 안에서 복된 부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은 이혼의 위기를 이겨낸 부부 예로서 호세아와 고멜이라는 두 부부, 이제 그 두 남녀의 한 부부죠. 두 남녀의 부부 관계를 보면서 이 가정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도 이혼의 위기를 이겨낼 수 있을지를 오늘 좀 세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호세아랑 고멜은 여러분 오늘 이제 본문 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이 부부는 이혼 안 하고 사는 게 이상할 정도의 부부예요. 그런데 이 부부는 같이 살았어요. 여러분들 이제 보면은 우리 가정 개인적으로도 내 가정도 한번 점검해보고 또 주변에 어떤 부부들 이제 또 보면 어떤 가정의 부부들 보면 저러고도 어떻게 사나 싶은 부부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억지로 견디면서 사는 부부도 있지만 그게 큰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결혼 생활을 하는 부부가 있어요. 그게 바로 호세와 고멜이었거든요. 어떻게 해서 이 부부는 이혼하지 않고 살았는지 세 가지로 살펴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특별한 사명이 주어진 부부, 가정이었기 때문에 그렇고요. 두 번째는 특별한 약속이 선포된 부부와 가정이었기 때문에 그렇고요. 세 번째는 특별한 사랑이 명령된 부부와 가정이었기 때문에 호세아와 고멜 이 부부가 이혼의 위기를 이겨내고 살았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특별한 사명이 주어진 부부와 가정, 특별한 사명이 주어진 부부와 가정.
호세아 1장 1절에서 2절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에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오늘 부부 2명 주인공 누구라고요? 호세아와 고멜이에요. 하나님께서 호세아는 이제 선지자였죠. 호세아에게 이제 너 결혼해라 하는데, 우리 부모님들 장성한 자녀들 있으면 결혼 문제가 가장 큰 기도 제목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호세아가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결혼도 명령을 하셨어요. 어떤 명령이냐. 정말 도저히 상상할 수조차 없었던, 기대하지 않았던, 말도 안 되는 결혼을 하라고요. 그 아내감을 이제 알려주시는데, 2절만 다시 읽어봐요. 호세아 1장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아니, 선지자는, 제사장은, 주의 종들은 정숙하고 거룩하고 믿음 좋은 신부감을 얻어야 될 텐데 음란한 아내를 맞이해서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래요. 이게 말이 돼요? 말이 안 되는 걸 누가 명령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선지자 호세아에게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주제가 이거예요. 한번 따라해봐요. 특별한 사명이 주어진 부부와 가정. 특별한 사명이 주어진 부부와 가정. 우린 이렇게 생각해요. 부부랑 가정은 내가 원하는 대로 부부가 연을 맺고 또 가정을 꾸려야 된다. 일면 맞는데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그걸 뛰어넘어서 분명히 아셔야 될 게 있어요. 부부가 만나는 건 사명이 있어서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남편과 아내가 만난 건요, 크리스찬들은요, 꼭 믿어야 돼요. 내 행복을 위해서만 만난 게 아니라 사명을 위해서 만난 거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이에요. 호세아는요, 결코 행복할 수 없는 결혼을 명령받았어요. 뭐 때문에? 사명 때문에요. 무슨 사명? 선지자로서, 당시 북이스라엘 선지자였거든요. 당시는 이제 호세아 1장 보면요. 유다는 우시아,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즉 남쪽 유다는 그런 왕들이 다스리던 시대였고요. 북이스라엘은요,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다스리던 시대였어요.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은 이제 여로보암 2세라고도 하죠. 이제 초대 왕 여로보암과 이제 구분하기 위해서 그냥 흔히 여로보암 2세라고 하는데요. 여로보암 2세 때는요, 북이스라엘이 가장 잘 살았을 때예요. 경제적으로 너무 부유할 때예요. 여러분, 경제적으로 부유하면 하나님 찾아요, 안 찾아요? 잘 안 찾아요. 내가 먹고 살만하면 하나님 잘 안 찾아요. 그런 시대에 가장 타락하고 하나님 떠나 있었던 시대에 호세아가 외쳤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 떠나고 하나님 주신 축복을 마치 너희들이 스스로 얻은 것냐 교만하지 말고, 심지어 하나님 주신 축복을 바알과 아세라가 준 줄 알고 바알과 아세라한테 가가지고 예배드리고 하는 그런 악하고 음란한 짓 하지 말라고 외치는데 안 들어요. 웃기고 있네. 그래서 호세아가 너무 안타까웠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호세아에게 안 되겠다. 네가 너희 부부를 통하여서 한번, 부부의 결혼을 통하여서, 너희 가정을 통하여서 한번 메시지를 전하거라 한 거예요. 호세아 1장 2절에 이렇게 한 이유가 뭐라고요?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한 이유가 뭐냐면, 호세아 1장 2절 후반절에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즉 이런 결혼을 하라고 호세아에게 명령한 이유가 뭐냐면, 호세아, 너를 통하여서, 너희 그 부부를 통하여서 내가 이 나라의 북이스라엘에 좀 제대로 정신 차리라고 메시지를 전하려고, 그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너에게 이런 결혼을 명령한 거니까 너는 결혼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가 어떻게 했냐? 이제 결혼했어요. 호세아 아버지는 누구예요? 부엘이에요. 부엘이
호세아 1장 1절엔 부엘이의 아들 호세아. 자, 그 다음 호세아 1장 3절에서 5절 읽어봐요. 시작.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리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패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자, 그래서 호세아가 맞이했던 여인이 누구냐? 아내가 누구예요? 고멜이에요. 고멜의 아버지 이름은 뭐예요? 디블라임이에요. 그러니까 디블라임의 딸 고멜과 부에리의 아들 호세아. 여러분 혹시 결혼하실 때 상견례 했던 기억나요? 상견례 하면 이제 호세아랑 고멜이 만났 것만 아니라 누구랑 만났을까요? 부엘이랑 디블라임이 만났을 거예요. 아마 부엘이는 이렇게 부모님이 자식들 때문에 하나만 꼭 뭐 해요? 뭐 머리에다가 뭐 이렇게 띠 두르고 우리나라 드라마 같은데 뭐 막 몸져 누우시잖아요. 아마 부엘이는 몸져 누웠을 거예요. 그 호세 어머니도 마찬가지겠고요. 만약 살아 계셨다면. 근데 아마 디블라임은 이해가 안 됐을 거예요. 우리 딸은 결혼 못할 줄 알았는데, 시집 못 갈 줄 알았는데, 우리 딸을 신부로 데려가겠다는 사람이 호세아 선지자인 거예요. 그래서 디블라임은 아마 상견례 하면서 굉장히 부엘이한테 미안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온 동네가 다 아는 이런, 내 딸은 정말 나도 포기했는데, 호세아 선지자가 신부 삼겠다고 하고, 또 부엘이는, 그러니까 이게 부엘이 참 믿음으로, 심적으로는 내 아들을 이런 딸에게 주고 싶지 않았겠지만, 어떻게 했어요? 네, 하나님께 받았으니까, 호세아가. 아마 호세아가 아버지 설득하느라고 엄청나게 힘들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뭐 그런 걸 명령했냐? 말도 안 된다! 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어찌됐건 허락했으니까 결혼했겠죠. 아니면 부자지간 끊었을 수도 있을 거고요. 뭐 이런 결혼을 하나님이 시키나. 다시요, 여러분. 결혼은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니까 되게 힘들어요, 늘. 행복해야 되는데. 맞아요, 행복해야죠. 저는 우리 희망기교회 성도님들 가정이 부부가 다 행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말씀 안에서 행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때로는, 여러분 부부가 결혼 생활을 하다 보면 행복할 때만 있지 않아요. 우리 남편은 왜 이러나? 왜 내가 이런 남편을 만났나? 왜 이런 아내를 만났나? 왜 이런 가정을 하나님 나한테 주셨나? 나는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이제 오늘 마가복음 10장에 의하면 이건 이혼 증서 쓸 필요도 없죠. 이건 이혼감이죠. 그냥 이혼감이 아니라 이게 돌에 맞아 죽을 감인데 이렇게 계속해서 악한 음란한 짓을 하는 부정한 여인 고멜을 아내로 맞이했고 호세아를 쭉 읽어보면 알지만 이 고멜이 결혼한 뒤에도 그 음행을 그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결혼한 다음에 이제 호세아와 고멜을 맞이해서 결혼한 다음에 이제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는데 이제 세 자녀를 낳아요. 아들, 딸, 아들. 첫 번째가 이스르엘. 한번 따라해봐요. 이스르엘, 로르하마, 로암미. 그래서 첫째 아들 이스르엘, 둘째 딸 로르하마, 셋째 아들 로암미. 이렇게 세 자녀를 낳았는데 다 이 자녀들을 낳고 하나님께서 이름도 주시면서 이 가정의 그 두 부부관계랑 그리고 그 자녀들, 이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호세아 가정을 통하여서 계속 뭘 얘기하시는 거냐면 북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이 설교하시는 거예요. 그냥 호세아가 말로만 하면 못 알아들으니까 사람들이 그 가정을 보면서 충격받게 하신 거예요. 말도 안 돼. 아니, 호세아 선지자가 어떻게 저런 여인과 결혼을 했지? 말도 안 돼. 어떻게 고멜과 호세아가 결혼해?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한테 물었을 거예요. 아니, 호세아 선지자님, 왜 저런 여인과 결혼했습니까? 했을 때, 그때 호세아 선지자가 얘기하는 게 뭐예요? 바로, 너희들 때문이다. 너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이 원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너희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너희들이 음란하게 우상 숭배하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가정을 통하여서 너희들의 모습이 이런 거라고 알려주는 거라고. 그 충격요법을 쓰는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쓰신 거예요? 이 가정을 쓰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좀 어려운 얘기인데 이건 믿음으로 받아들이세요. 가정마다 내가 원치 않는 어떤 그 부부관계나 어떤 가정의 일들이 일어날 때 사명적 관점에서 그거를 믿음으로 내가 받아들여야 될 건 뭔가를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나는 이혼하고 싶을 거예요. 도대체 호세아 존재면 이런 여인이랑 안 살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호세아에게 사명을 주셔서, 특별한 사명을 주셔서 호세아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끝까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품고 기다리시고 돌아오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아내 고멜에게 신실하게 그 사랑을 베풀고 있는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좀 더 볼게요.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 11절의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제 출애굽 지도자로 부르실 때 모세가 그랬어요. 저 말 못한다고. 저 말 잘 못하는 거 아시잖아요. 주님, 제가 어떻게 그 백성들을 지도해서 출애굽할 수 있겠습니까? 했을 때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11절 다시 읽어봐요. 출애굽기 4장 11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여기서 되게 중요한 영적인 우리가 메시지를 얻는 게요. 때로는 장애를 갖고 태어나는 사람들도 있어요. 중간에 장애를 입기도 하고. 제가 이번에 되게 기쁜 소식이 있었다고 그랬죠. 자, 아는 그 자매가 예전에 찬양 사역할 때 그 시각장애인 자매인데 둘 다 엄마 아빠는 다 보는데 딸이 큰딸 작은딸이 다 앞을 못 보게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딸 둘 다 데리고 죽으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죠. 얘기 많이 했죠 이거는. 네, 어느 교회 가가지고 예배 드리는데 그 목사님이 갑자기 기도하다가 여기 저 딸들 데리고 죽으려고 하는 엄마인데 살라고. 야, 그게 딱 보인 거예요. 그 목사님이 그래서 살았어요. 그래서 그 딸은, 큰 딸은 뭐, 이제 결혼해가지고 이미 그 아들이 벌써 이제 학교 들어갔고, 그 둘째 딸이 이번에 9월 달에 결혼했어요. 그래서 내가 너무 축하해줬고, 그때 여러 가지 뭐 코로나 때문에 뭐 결혼 날짜도 계속 바뀌고 막 그랬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때 우리가 뭐 또 장례도 있고 그래가지고 거기 가지 못했고 제가 뭐 축하해주면서 뭐 또 축의금도 보내주고 정말 기도도 같이 해주고 남편하고 같이 전화로 기도도 해주고 축복해줬어요. 왜 그래요? 왜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안 못 보게 하셨어요? 누가 한 거예요? 나 여호와가 했대요. 그러니까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는 천국 가면 이해할 거예요. 천국 가면. 근데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커다란 그 하나님 섭리와 구원 계획에 있다는 거예요. 호세아? 말도 안 돼요. 뭐 그런 결혼이 다 있어, 선지자가.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결혼 시키셨어요. 호세아 했어요. 이 모세를 통해서 얘기해 주신 건 뭐예요?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 이 장애 누가 만든 거라고요? 하나님이 하셨대요. 눈 밝은 자, 건강한 것도 하나님이 하셨대요. 그러니까 다 사명이에요. 맹인 하나님이 되게 하셨다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일들도 사명적 관점에서 보라고요. 가정도. 요한복음 9장 2절을 3절 읽어볼게요. 시작.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제자들이
그 나면서부터 맹인된 자가 누구 죄로 있느냐고 물어볼 정도였으면 그 당시 사람들은 그 부모님을 만나면서 늘 그랬을 거예요. 이 맹인의 부모님 생각해봐요. 엄마 아빠한테 아유 뭔 죄가 그렇게 많아가지고 그런 맹인 아들을 낳냐고 맨날 이렇게 마음 아픈 소리를 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딱 정리를 해줬어요. 아니다. 그 개인 맹인으로 난 그 사람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앞에 말씀 우리가 읽었던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 11절 말씀과 연결해 보면 이 가정에는 그 부부가 딱 자녀를 낳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기 원했는데 자녀를 낳아보니까 맹인이었어요. 근데 그것도 뭐예요? 하나님의 큰 섭리와 뜻 안에 있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자녀들 중에 지금 결혼 앞두고 있는 자녀들 있죠? 부모님 있으면 꼭 기도해 주면서 얘기하세요. 그 부모님도 너무 욕심 부리지 마세요. 너무 내가 볼 때는 완벽한 사위감 얻어주려고 완벽한 신부감 얻어주려고 하지 말고 물론 제가 목사로서 차마 호세아와 고멜 같은 결혼하라고 하진 않아요. 그런데 뭐가 있냐면 결혼에는 사명이 있어요. 사명. 그래서 내가 좀 이 사람 내가 마음에 드냐 나한테 도움이 되냐 자꾸 이런 것만 생각하지 말아요.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결혼시켜 하면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본인도 너 결혼해 하면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그 가정 가운데 이루고자 하신 일은 뭔지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새 우리나라 같은 우리나라에 보면 많이 인권이 나아지긴 했지만 예전에는요 장애인들 되게 업신여기고 했어요. 그럼 돼야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래요. 그러니까 연약한 자들은 우리가 더 섬기고 품어줘야 돼요.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한번 다시 한번 따라해봐요. 특별한 사명이 주어진 부부와 가정. 특별한 사명이 주어진 부부와 가정. 이거 기억하시고 여러분 혹시라도 그런 너무 마음이 어려운 분들이 있으면 호세아와 고멜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서 내 남편과 아내가 너무 나에게 힘들게 하고 있을 때 혹시 그 가운데 우리 가정을 통해서 전해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뭔가 또 그 사명은 뭔가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특별한 약속이 선포된 부부와 가정. 특별한 약속이 선포된 부부와 가정. 호세아 1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시작.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라.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느니라. 저는 선지서를 읽다 보면 호세아 선지자를 비롯해서 많은 선지서를 읽다 보면은 좀 되게 예전에는 황당했던 게 앞에서는 막 하나님 심판을 막 얘기를 해요. 그러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그러나 내가 너를 사랑하고 그러나 너를 회복시킬 거고 그러나 너를 긍휼히 여길 거고 이게 뭔가 그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정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고 이렇게 악한 짓을 해서 하나님 마음이 아프고 그래서 너희들 내가 다시는 용서하지 않을 거야. 너희들은 정말 내가 심판할 거야 하면서 그런 다음에도 하나님께서 그러나 또한 너희들이 이 이야기 듣고 돌아오기만 하면 회개하기만 하면 내가 다시 너를 긍휼히 여기고 내가 너를 구원할 거야. 내가 너를 안아줄 거야. 내가 너를 회복시킬 거야. 이게 바로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야. 그래서 두 번째로는 딸을 낳는데 딸의 이름이 로루하마예요. 로는 이제 영어로 하면은 이제 부정이에요, 부정. 아니라는 거예요. 노라는 거예요, 노. 그래서 로루하마 그러면 로가 붙어 루하마는 국률이 여긴다는 뜻인데 로가 붙어서 국률이 여기지 않을 거래요. 딸 이름을 이렇게 줘. 그래서 누가 딸 이름을 왜 이렇게 줬어요? 그러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지금 마음이 굉장히 지금 화가 나 계시다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러나 유다 족속은 유다 족속도 잘하지 않았어요. 그 유다 족속은 이제 남유다죠.
유다 족속은 긍휼히 여기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활이나 칼이나 전쟁이나 말이나 마병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여서 나아갈 때 그 구원을 얻게 해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도 돌이키라. 다른 거 의지하지 말고 제발 바알, 아세라 선지자 그 우상 숭배하지 말고 다른 거 의지하지 말고 나만 의지하라. 예수님만 바라보라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다시 긍휼을 베푸실 수 있다는 거예요. 호세아 1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고멜이 로루아마를 젖된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이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 것이라. 역시 여기도 막 왔다 갔다 하세요, 하나님이. 근데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는 죄라고 얘기하세요. 그리고 죄는 심판하신다고 해요. 그러나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면 다시 내가 너희를 내 자녀로 품어줄 거라는 거예요. 셋째가 누구냐? 이제 고멜이 난 셋째가 로암이에요. 로는 역시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암미는 내 백성이라는 건데 로를 붙여서 너희들 내 백성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 내 백성이 어디서 바알한테 가서 우상 숭배하고 내 백성이 어디 가가지고 다른 짓을 하고 내 백성이 그렇게 음란하게 살아가고 내 백성이 거짓되고 내 백성이 불의하고 그렇게 살아가냐? 그래서 내 백성이 아니라는 것을 호세아의 자녀, 셋째 자녀를 통하여서 또 그 이름을 통해서 알려주신 거예요. 근데 호세아 1장 10절에 그런데 또 하나님이 이 이야기를 듣고 또 회개하면 이렇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자, 호세아 1장 10절 다시 읽어봐요.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 것이라. 여러분, 크리스찬한테 주어진 최고의 약속이 뭔지 알아요? 예수 십자가 붙들고 나오면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 없는 사람한테 그런 약속 안 해주세요. 그러다 하나님 때가 되면 탁 끝내버려요. 근데 예수 믿는 자들한테는 다시 돌이키고 오면 내가 언제든지 받아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호세아와 고멜을 통하여서 또 그 자녀들의 이름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얘기해 주신 거예요. 호세아 2장 1절입니다. 시작.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아마라 하라.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정말 이렇게 다시 회복하고 나를 회개하고 돌아오면 이름 로자 빼주겠다는 거예요. 암미? 그 셋째 아들 이름이죠. 로암미였는데 로를 빼주겠다는 거예요. 다시 내 백성으로 내가 받아주겠다는 거예요. 루하마, 둘째 딸 이름이죠. 로루하마에서 로자 빼주고 루하마, 다시 긍휼히 여겨주시겠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정에 그런 어려움이 있더라도 여러분, 또 여러분이 때로는 방황하고 주님 떠나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다시 나와서 회개하면 암미가 되고 루하마가 되고, 즉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또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실 걸 믿으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 혹시 가족 가운데 주님 떠나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을 놓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놀라운 약속이에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만 자백하면 주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신실하셔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겠대요. 약속이요. 그래서 이 약속을 아는 자들은 주님께 나아가요. 약속을 모르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약속 모르는 자들은 그냥 죽는 거예요. 어제 뉴스인가에 천만다행인 그거 한번 봤어요. 30대 한 가장이 호세아처럼 새 자녀, 어린 자녀가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사업 망했다고 아파트 15층 몇 층인지 기억이 안 나네요. 거기서 옥상 어디 난간에서 앉아 있다가 이제 죽어야지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발견해서
뒤에 가서 조심해야죠. 아! 하면 갑자기 확 뛰어날 수 있으니까 조심 해가지고 잘 이야기하고 설득해서 어떻게 했냐면 다시 내려왔어요. 그때 만약에 아버지를 그렇게 세 자녀들이 잃었다면 그 자녀들 얼마나 가슴 아플 거예요. 여러분, 그런 순간 있죠. 아, 이제 끝이다. 죽는 게 낫다. 여러분, 죽지 마세요. 여러분 생명 여러분 거 아니에요? 그럼 목사님, 너무 고통스러워서 차라리 지금 죽는 게 나중에 죽는 것보다 훨씬 낫다고 판단될 때는 죽어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방법으로 죽으세요. 크리스찬 그렇게 죽어야 돼요. 자, 보세요. 여러분 보여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어요.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그러면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기도했다가 그러나 또 아버지 원대로 해달라고 했어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는 게 나을까요? 차라리 이거 이렇게 예를 들어서 그러지 않으셨으니까 예수님이 딱 목매달아 돌아가시는 게 더 고통이 적었을까요? 몰라요? 예수님 그냥 목매달아 돌아가시는 게 더 고통이 적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모든 고통을 당하시고 물과 피를 쏟으시고 수치와 욕을 당하시고 죽으셨어요. 선언합니다. 자살하면 안 돼요. 예수 이름으로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들 막아주시고 결코 그게 핑계가 못 돼요. 내가 지금 사는 게 더 고통스러운데 차라리 죽는 게 낫다. 특별히 이제 몸이 극심하게 아픈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저한테 가끔 얘기해요. 목사님, 차라리 죽는 게 더 나은 것 같다고. 그래도 내가 미안한 얘기지만 살라고. 고통스러워도 하나님이 데려가실 때 죽으라고. 그 전까지는 할 수 있는 거 하라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또 손으로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하고. 예수님 그러셨어요. 여러분, 그 사람들께 설득이 됐잖아요. 그 내려왔잖아요. 근데 사람의 설득도 그런데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다시 내 앞에 나오면 내가 너희들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극심하고 고통스러운 순간, 이게 끝이라고 생각한 순간에도 주님 앞에 나와서 살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셔야 돼요. 이번 주 숙제, 여러분 주변에나 여러분 가정 가운데 너무 힘들고 어렵고 아프다. 두 가지가 다 있을 거예요. 내 죄 때문에 내 스스로 이걸 끊어내야 되겠다. 해결해야 되겠다 하거나 나쁜 쪽으로. 또 혹은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내가 여기서 이 생을 마감해야 되겠다 싶은 사람들 있으면 아니라고. 죄가 있으면 죄값 치르고 다시 살라고. 어려움이 있으면 지금 인내하면서 다시 하나님 국리를 기대하라고 하고 여러분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그게 크리스찬들의 사명이에요. 시편 32편 1절에서 5절입니다. 시작.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우리한테 가장 큰 복이 뭐냐면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것이 복이래요. 이게 예수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누리는 복이에요. 이거는 예수 십자가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복이에요. 그 어떤 누구도 어떤 종교도 이 복은 못 누려요. 왜냐면 그 죄값은 자기가 가져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불교에는 업보 개념을 만들어 놓은 거죠. 나머지는 이슬람이나 그런 율법주의적 대부분 종교들은 그걸 자기가 어떻게든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자백하고 고백하면 내 허물을 주님께 자복하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않고 아뢰면 어떻게 해요? 주님이 허물을 사해주고 내 죄를 가려주신대요.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예요. 그러면 자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부부 관련된 설교니까. 여러분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모든 죄를
예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해서 나아가서 용서해달라고 할 때 다 용서해 주시는 걸 믿으세요? 믿으시죠? 그러면 여러분은 이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그 부분만 적용해 볼게요. 내 남편과 아내가 호세아와 고멜 오늘 예를 들었으니까 정말 이건 용서 못할 것 같아요. 그것도 하나님이 갑자기 오늘 기도하는데 용서해라, 품어라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품어야 돼요. 아멘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건 말도 안 됩니다. 이미 선을 넘었잖아요. 아니, 고멜은 선을 넘은 거예요. 근데도, 그러면, 원래 이제 예수님께서도 간음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간음은 이미 부부가 이혼할 수 있는 충분한 사유가 돼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면 또 살 수 있어요. 아니, 어떻게 용서해요? 그러게요. 근데 호세아는 그걸 용서하고 살았어요. 자,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2절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게 뭐예요? 주기도문이에요. 주기도문.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늘 기도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요. 그래서 요거를 해석을 잘해야 돼요. 여러분, 이제 이게 산상순, 마태복음 산상순에 들어가 있는 본문이거든요. 근데 주기도문 가운데 다른 건 없는데 오직 이 용서에 대한 부분, 이 기도에 대한 부분은 그 뒤에서 다시 예수님께서 해설을 다시 해주세요. 마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게 바로 그 마태복음 6장 12절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한 이 주기도문의 기도에 대한 그 구체적인 그 설명이에요. 마태복음 16장 14절에서 15절에 보면 두 부분으로 돼 있죠. 먼저 우리가 사람의 잘못, 나한테 잘못하는 사람을 용서하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신대요. 이거로 또 다른 이제 이번에는 부정어법으로 해가지고 만약에 우리가 우리한테 잘못한 사람을 용서 안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잘못을 용서 안 한대요. 그러면 이거를 이제 오해하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거냐? 그게 아니라 무슨 얘기냐면 잘 봐요. 여러분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 죄값을 치러주셨어요. 이거 믿으시죠?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용서를 받은 거예요. 용서 받았죠? 근데 이게 얼마나 큰 용서인지 잘 모르죠, 여러분. 우리가 맨날 우리는 용서받았다. 얼마나 큰 건 잘 모르잖아요. 근데 언제 이걸 깨닫게 되냐면 내가 정말 나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을 내가 용서해보는 거야. 거기에 직면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내 죄를 용서해 준 게 얼마나 큰 건지 알아요. 그때 비로소. 그러니까 그거에 직면하고 그걸 해보지 않은 사람은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 내가 얼마나 큰 용서받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좀 더 강하게 얘기하면 내가 그거 안 되잖아요? 내가 그걸 못하고 있잖아요? 나 예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 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왜? 다시 얘기하면 아니 어떻게 저런 고멜 같은 여자를 내가 제대로 살라고 나한테 데려와서 아내를 삼아줬으면 잘 살아야 되는데 또 도망가. 또 나쁜 짓 해. 근데 그런 여인을 용서하고 혹은 그런 남편을 용서하고 그런 자녀를 용서하고 그런 내 가족들이나 또 이웃 사람들을 성도들을 집사님을 권사님을 혹은 목사님을 용서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거기 한번 직면해 보세요. 이게 되나? 안 되죠. 근데 예수님은 그것보다 더 깊은 수없이 깊은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잘 안 느껴진다고 생각하는 분은 이거 한번 해보세요. 내가 진짜 도저히 이건 용서 못하겠다는 사람 있죠?
그 사람 한번 용서하기로 한번 다짐해 보세요. 그리고 용서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보세요. 그 순간 예수님이 나를 십자가에서 용서하신 게 얼마나 큰 용서인 줄 알게 됐고요. 그리고 여러분, 이 얘기 뭐냐면 부부들이 이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끊임없이 용서하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용서하고 도저히 이거는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은 것도,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해야 돼요. 잘못한 사람은 뻔뻔하게 있으면 안 돼요. 뭘 해야 돼요?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어야 돼요. 그거 기독교인의 덕목이에요. 기독교의 최고의 덕목은 뭐냐면 회개예요. 우리는 회개하는 거고 주님은 뭐 하시는 거예요? 용서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가정으로 부부끼리 가져오면 남편이 아내에게 잘못했어요. 그럼 남편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아내한테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그거 안 하는 거 크리스찬으로서 잘못하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에게 잘못했어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남편과 아내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래, 네가 잘못했지 하면서 그거 이제 리스트 적어놓고 계속해서 반복해가지고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알겠다고, 내가 너무 가슴 아프지만 용서하겠다고. 그게 바로 기독교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또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거 하면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부모 자녀 간에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예수 안에서 회복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죄를 고백하고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해주세요. 특별한 사랑이 명령된 부부와 가정. 특별한 사랑이 명령된 부부와 가정. 호세아 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다시 한번 따라해주세요. 특별한 사랑이 명령된 부부와 가정. 특별한 사랑이 명령된 부부와 가정. 여러분, 사랑은 뭐예요? 이거 되게 옛날 건데,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다. 이렇게 아니요. 사랑은 창밖의 빗물 같아요. 아니에요. 사랑은, 따라해봐요. 사랑은 명령이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감정이 아니라고 그러면 또 감정이 맞죠. 감정이 안 일어나면 어떻게 사랑을 해요. 근데, 때로는 감정이 안 일어나도 사랑할 수 있어요. 뭘로? 하나님의 명령으로. 호세아는 명령을 받았어요. 호세아 3장 1절만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이렇게 우상 숭배하는 자들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대요. 그렇기 때문에 호세아 너는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그 고매를 다시 사랑하고 데려오래요. 명령이에요. 그래서 사랑의 한 측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영적인 건데 이게 명령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하니까 하는 거예요. 그 사랑은 우리가 이렇게 사랑하니까 힘든 거예요, 늘. 목사님, 내가 좀 감정이 생겨야죠. 좀 예쁜 짓을 해야지 사랑하죠. 그건 뭐냐면 내 마음에 사랑할 마음이 생겨야 사랑하겠다는 거예요. 물론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하세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생기게 해달라고. 그럼 또 생기게 해줘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어느 날은 큰 사랑 아니더라도 어느 날은 되게 불쌍해. 되게 불쌍한 마음이 들어요. 또 어느 날은 또 다른 마음이 들기도 하고. 근데 그 마음이 안 생기더라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때로는 명령하실 때가 있어요. 사랑하라고. 그리고 나서 심지어 뭐라 그러냐면 돈 들여서 그를 데려오래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지금 비참한 노예 같은 신분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아세요? 하나님 떠나면 고멜과 이제 호세아와 고멜이 이제 비유가 된 거죠. 호세아는 하나님, 고멜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떠나면 더 잘 먹고 잘 살 것 같죠? 하나님 떠나면 어떻게 돼요?
비참한 노예가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뭐냐면 다시 그를 데려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그 여인을 소유하고 있는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을 가지고 가서 돈 주고 데려온 거예요. 마치 예수님께서 그 피값으로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주신 거랑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하려고 할 때 내 돈도 들어가고 내 헌신이 들어가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사랑을 명령하실 때가 있어요.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그게 때로 남편일 수도 있고 때로는 아내일 수도 있고 아들일 수도 있고 딸일 수도 있고 부모 형제일 수도 있고 좀 확장돼서 교회에서 누군가일 수도 있고 이웃 누군가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랑을 명령받았기 때문에 호세아가 이걸 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3장 34절에 37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예수께서 큰 소리를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말씀하신 거, 가상치론이라고 하죠. 말씀하신 거, 또 행하셨던 모든 일을 유심히 지켜본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였어요? 백부장이었어요. 그래서 백부장이 그 예수님의 말씀과 행하신 모든 것들을 지켜본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나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렇게 고백해요. 누가복음 23장 47절이요. 다시 읽어봐요. 백부장이 그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백부장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저분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 맞구나.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면서 믿음이 생겨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믿음 생활하는 거 다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호세아의 가정을 누가 지켜보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보고 있어요. 왜 호세아 선지자는 저런 고멜 같은 여인과 결혼하고 또 자기 벌은 남 못 준다더니 또 도망가가지고 또 나쁜 짓 하네. 근데 호세아가 이제는 끝낼 줄 아는데 이혼이야 할 줄 아는데 또 돈 주고 가서 데려오네.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얘기했을 거예요. 왜 저 가정은 저러냐?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모습 아니냐? 근데도 하나님은 저렇게 신실하게 우리를 기다리시고 또 가슴 아프지만 가슴 찢어지지만 또 우리를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사랑을 베푸신다.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래서 몇몇은 돌아왔어요. 물론 전체적으로는 그걸 보고도 못 깨닫는 사람도 있겠지만 근데 이걸 보고 돌아오는 사람은 사는 거예요. 남들이 다 안 돌아가도 내가 돌아가면 사는 거예요. 남들이 다 회개 안 해도 내가 회개하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남의 얘기할 필요 없어요. 목사님 다른 교회는 어떻고요? 남은 어떻고요? 지금 시대가 어떻고요? 다른 사람 얘기할 필요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말씀 붙들고 그렇게 하면 우리 가정은 사는 거예요. 우리 자녀는 사는 거예요. 내 남편과 아내와 부모 형제는 사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따라해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 가정을 지켜보고 있다. 지켜보고 있어요. 백부장이 지금 지켜보고 있는 것처럼 십자가 예수님 지켜보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세아 고멜 가정을 지켜보고 있는 것처럼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정은 우리 가정 자체가 하나님 앞에 하나의 설교예요. 설교. 여러분 가정이 여러분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이 여러분 부모와 자녀와 가정이 사는 모습이 하나의 설교예요. 여러분 그런 가정들 있죠. 가정에서 형제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이렇게 있으면 부모님들이 만약 예수를 안 믿어요. 부모님이. 근데 자녀 중에 첫째가 예수를 믿어요. 둘째, 셋째 안 믿는데 예를 들어 셋째가 믿어요. 넷째가 믿어요. 그러면 다 보고 계세요.
확실히 예수 믿는 우리 첫째네는 다르구나. 예수 믿는 셋째네는 다르구나. 아유, 저 예수 안 믿는 둘째네도 좀 예수 믿어야 될 텐데. 저 다섯째네도 좀 믿어야 될 텐데. 나도 언젠간 예수를 믿어야 될 텐데. 지켜보고 있다는 거야. 근데 예수 믿는 우리가, 예수 믿는 가정이 저놈의 자식들이 제일 싸워. 저러면서 왜 예수를 믿나? 역시 예수 믿으면 안 되는 거야. 이러면은 여러분 안 되잖아요. 여러분의 가정 자체가, 여러분 부부가 그 자체가 메시지라고요. 설교라고요. 설교. 여러분들이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한테. 옆집한테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우리 희망의 교회 공동체가 이 주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46절입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며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굉장히 기분 나빴을 거예요. 세리 저 매국노들하고 우리랑 지금 같은 취급하시냐고. 그래, 니들이 그렇게 욕하고 싫어하고 죄인이라고 하는 세리. 그리고 굳이 왜 세리를 비유했냐면 세리는 뭐예요? 셈에 빠르죠. 계산. 그 계산적으로 살아가는 사람, 계산적으로 살아가는 세리처럼 너희도 사랑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내 감정만큼 사랑하면 나도 세리와 같은 거예요. 내 이득만큼 사랑하면 세리와 같은 거예요. 결혼한 처녀 총각들 꼭 아세요. 그 남자들은 특히 좀 배포가 커야 돼. 믿음이 없으면 배포라도 커요. 그 여자들이 좀 나한테 서운하게 했다고 바로 응? 우리 헤어져 그러면 어떻게 결혼해요? 또 여자들도 마찬가지고요. 또 결혼해서는 남자들은 더 그래요. 그러니까 딱 내가 나한테 해준 만큼 나도 갚아주겠다 하면 그게 우리 세리와 같이 사랑하는 거지. 예수님 사랑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이런 소리 하지 말라고요. 저 남편이, 아내가, 자식들이 누가 나한테 이렇게 해줘서 나도 이렇게 한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사랑받은 게 아니라 세상 사랑과 똑같아요. 계산하는 사랑이에요. 절대 우리 그렇게 사랑하지 말고 여러분 이번 주 한번 숙제예요. 이번 숙제가 뭐냐면 이걸 한번 부부끼리 한번 나눠보세요. 혹시 여러분 삶 가운데 그게 남편과 아내가 될 수도 있겠네요. 나한테 최근에 가장 서운하게 한 사람이 있으면 한번 나눠보세요. 그래서 욕하지 말고 한번 이렇게 해봅시다. 여보, 우리 그 사람한테 한번 사랑을 한번 베풀어보면 어떨까? 아이, 말도 안 돼. 난 그거 못해. 그러면 우리 세리같이 하지 말고 뭘 해보자고. 어떻게 사랑을 베풀어요? 할 수 있는 거 해보세요. 카톡으로 한번 안부 문자를 보내건, 늦었지만 추석 때 못 보냈다고 하면서 사과를 한 상자 보내건, 아니면 만나건, 사랑을 보내보는 거예요. 아니면 멀리 떨어져 있으면 중심으로라도 우리가 한번 글을 놓고 기도해 주건. 그러면요, 여러분 놀라운 은혜가 뭐냐면,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그걸 맡겨드리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정말 하나님께서 또 위로부터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세요. 그것 때문에 닫혀 있었던 게 그거를 해결함으로 말미암아 열어주시는 세계가 있다고요. 우리 마지막 말씀입니다. 이 말씀 읽고 우리 기도할게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 35절입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새 계명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사랑을 명령하셨어요. 서로 사랑하라고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게 세상에 나를 증거하는 일이 될 거라고.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래요. 우리 오늘 세 가지 살펴봤습니다. 호세아 고멜 부부를 통하여서 가정마다 특별한 사명이 주어진 부부와 가정이 있을 거예요. 그거 놓고 한번 기도해보면서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래, 이게 내 사명이구나. 고멜 같은 여자를, 또 남편을 내가 두고 사랑하는 거, 끝까지 사랑하는 게 내 사명이구나 하는 걸 받아들이고, 또 특별한 약속, 선포된 걸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주님이 또 용서해 주신다는 걸 믿었듯이
우리도 역시 그렇게 계속 용서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마지막으로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사랑이 명령됐어요. 특별한 사랑이. 그 명령 우리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며 살게 해달라고 주여 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여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사랑하고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용서받고 사랑받은 주의 자녀라는 것을 믿음으로, 또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이 사랑의 명령에 순종하고 또 용서하기로 결단하고 실제로 그렇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부부의 관계가 회복되고 가정이 변화되고 또 우리 주변에서 사람들에게도 큰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